늘 건강하십시오. 제가 웬일로 저쪽으로 삶에서 종종 과거의 기억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어쩌면 그러한 상황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러한 경험 없으신 분들 한 분도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생각 안 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려운 시절의 삶의 경험이 어떻다? 지금의 부족함을 이겨내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상한 감정을 치유했던 어떠한 경험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 살아갈 때 나와 동질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어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또 소개하자면 사실 저도 지난주에 태국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날 밤 장준호 선교사가 제 숙소로 왔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불러놓고 형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대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놀라시겠지만 장준호 목사랑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 초반 때 성질이 아주 다듬어지지 못해서 아직 날카로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겁나서 사람들이 제 옆에 잘 못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장준호 목사였던 것 같아요. 학부 3학년 때 그를 처음 만났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느꼈지만 그렇게 밥도 잘 안 먹었고요. 소통도 잘 안 하고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잔소리도 많이 해서 어느 날 보니 저 혼자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질문이 조금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니 좀 더 그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약 40여 군데의 지인들과 교회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자신을 좀 후원할 수 있는 교회의 순위에도 저희 교회는 들지 못했었대요. 40여 교회 분들은 본인이 저보다는 훨씬 친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만났던 인물들 만나서 동일한 요청을 구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본인이 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아무도 본인에게 연락을 해주거나 후원을 약속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대요. 유일하게 저희 교회야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너 이번에 왜 왔냐라는 표정이 없이 그냥 사심 없이 맞아준 교회가 저희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 너무 막막해서 그냥 무작정 염치불구하고 저에게 형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온 이는 저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먹한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들었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래 나도 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관광 혹시 피정을 나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생각했는데 이렇게 국수만 먹다 갈 줄은 몰랐다. 근데 문득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네. 20년 전 네가 사줬던 도시락값 이제서야 지불하는 것 같아. 아무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듯 과거의 어떠한 선한 기억들은 우리 현재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기억들 말고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기억들, 예수를 향한 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오늘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남긴 문서의 가장 마지막 문서예요. 즉 베드로 전서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약간 시간의 간격이 있고, 베드로 후서는 그의 임종 직전에 완성하여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 후서는 문서이면서 무엇이다? 그의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베드로서에서 유독 많이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는 문장인데 무엇이냐면 생각나게 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찬찬히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살펴볼 때 그가 요청하고 있는 기억하라라는 그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공생의 삶을 기억하라. 두 번째, 예수께서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들을 기억해보라. 세 번째 기억은 예수님이 그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기억해내라 라는 요청을 베드로후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시작되어졌고 신앙의 공동체들이 자칫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한 그때에 각자 힘과 능력으로 어찌어찌 버텨보려고 애썼지만은 도저히 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면 다수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그 핍박을 막을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던 그 시점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하였다? 좀 더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말하기를 우리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엇을? 예수가 살아갔던, 예수가 알려주었던, 예수가 보여줬던 신앙의 삶을 우리 기억하자.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을 받은 당시대의 신앙 공동체, 신앙인들, 신앙의 지도자들은요,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예수가 선택했던 그 삶의 모양새들을 기억해내며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핍박과 고난,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을 어떻게 했다? 순결하게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승리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졌고 자신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각박하고 메마른 그 삶의 그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치유에도 관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의 시작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저희 총회 주제가 있습니다.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교단 주제예요. 혹시 우리 교회 주제는 알고 있을까요? 매주 주보에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주보 순서 위에 한번 보시죠. 빨리 발견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신앙의 삶과
교회를 치유하소서. 어느 부흥 목사,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와서 치유하자라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아픔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게 되는 요청. 그리고 이 치유의 발걸음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의 기억, 삶의 기억, 그와 함께했던 그 신앙의 삶의 기억들을 해낼 때 우리가 그 치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은요, 그냥 절기의 기간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해내는 기간일까요? 예수가 살아갔던, 예수가 알려주었던 그 삶을 기억해내므로 지금의 나의 어려움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조금씩 예수의 기억으로 채워가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예배드리러 오셨나요? 주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의 기억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기억해내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시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한 요소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찌질하니 목사 기억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교회의 자리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빛을 찬란하게 빛내는 주의 자녀된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의 요청과 많은 리더자들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해외 나가는 게 주저되었던지 약 13, 14년 만에 태국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여권이 만료가 된지도 몰랐어요. 내가 마지막 나갔을 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다시는 해외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문득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대기 시간에 해보았어요. 제가 마지막 갔을 때는 조교 시절에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데리고 독일로 종교개혁 탐방을 갔을 때였더라고요. 그때 갔다 와서 목을 수술했어요. 왜 그럴까요? 데려가셨던 박사과정 목사님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서 소리 지르다 보고 진짜 찢어졌어요. 유럽까지 가서 왜 남의 결혼식 들어가지 말랬는데 들어가서 왜 그렇게 경찰까지 동원될 정도로 일을 크게 만드는지. 저도 처음 가본 칼빈 광장에서 목사님들 길 잃어버렸다고 하여서 그 광장을 저 혼자 구석구석 찾아서 데려오는지, 왜 그 처음 간 그 길에 교수님은 나보고 찾으라고 했는지, 진짜 넉마가 돼서 돌아왔을 때 다시는 내가 더럽고 지사에서 안 나간다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 현실이 되어서 십몇 년을 못 나갈 줄 몰랐습니다. 이번 여정길에도 또 보였어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컷 말했듯이 왜 제가 타는 비행기에 왜 목사분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해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마트만 가도 카페만 가서 몇 마디 들어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닌지도 금방 알아보는 것 같아요.
어찌나 그렇게 꼴불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목회자 그룹이 제 주변에 앉았고 제 뒷자리에 앉은 목회자는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은 채 제 비행기 팔걸이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다가 제 팔에 닿는 순간 서로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죠. 수압을 찾을 때는 저는 현장 답사를 위해서 배낭 메고 들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골풀채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심히 불쾌했어요. 문득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들 안에는 도대체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까? 목사라는 신분보다도 같은 신앙인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기억이 남아있기에 저런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다편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이들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지인이,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또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노출할 때마다 우리는 던져야 될 질문이 그들 안에 어떠한 기억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기억을 소유하고 있는 순간에 다시금 주의 선한 기억을 취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졌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선한 기억들이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섬기며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부터 먼저 주의 선한 기억들을 소환하려는 그러한 것을 실행함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품는 빛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선한 주의 기억들을 전할 수 있는 에반겔리온 복음의 사자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를 기억해내는 기억의 저장장치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억, 예수를 만난 그 처음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소명받은 자리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주를 만났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아직 못 봤다고요? 죄송하지만 망각의 영에 지금 휩싸이신 거예요. 주를 만났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는 것은요, 사건이에요. 기적의 사건. 자신을 가지세요. 주를 만난 존재라는 것은. 바로 그 주를 만난 그 처음의 자리로 나를 소환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날의 그 감격과 그 만남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늘 어렸을 때 저희 집 장독대를 기억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장독대가 뭔지 몰라요. 저 어릴 때 서울이라도요, 다 집에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좀 올려놓는 그런 공간이 장독대라는 거예요. 왜 장독대가 생각났을까요? 늘 말했듯이 설교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엄청 핍박을 했거든요. 왜?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저를 손을 붙들고 장독대로 뛰어올라서 담에서 뛰어내리라고 손에다 100원 쥐어주시고 그렇게 밀어버리셨어요. 제가 6살 때부터 그래서 담을 넘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녀오면 어머님은 뭐하고 계셔요? 아름답게 누워 계시죠. 아버님한테 핍박을 받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장독대가 내가 예수를 만난 처음 자리였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뭔가 결단하기 힘들 때, 뭔가 겁이 밀려올 때 그 장독대 기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린 나이에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었지? 그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선한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주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을 치유한 자리는요, 그들을 처음 만난 그 자리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다시금 찾아와 그 자리에 서서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그들 안에 공생의 삶 속에서 느꼈던 그것들을 소환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제자가 됐기보다는 그날 그 기억을 함으로써 제자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 이후로 보여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와 교제하며 지금의 아픔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은요, 말씀의 기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받은 날 말씀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늘 되새기곤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게 하나 있죠. 목사님 다 좋은데 제발 조기 은퇴 얘기 좀 그만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 좀 그만하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가 정말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홀로 저 방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내가 굳이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원치 않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영광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러다 보면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말씀, 제가 소명받은 날 받은 말씀을 다시금 찾아봅니다. 그대로예요.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는 저에게 승현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 놀라지 마.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성장시킬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네가 쓰러질 것 같니? 내가 분명히 붙들 테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냅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낼 때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강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군가도 원하기 때문에 내 차례 오려면 내가 죽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공허해하지 마세요. 메마르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밀려와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 사라져도 그 말씀 하나 존재한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시점에 다시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주의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목회할 겁니다. 그냥 제가 그러면 아이고 또 저러려니 하고 냅두세요. 그러면서 영 상태가 이상할 것 같으면 목사님 말씀 기억나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어이쿠나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수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삶이요? 나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된 예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기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여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듯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신 게 바로 예수의 삶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나 하죠.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예수를 기억할 때 예수와 동일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복받은 존재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동일한 복을 누릴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찌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고백하고 표방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그분과 더욱더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보여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하셨고 배반자도 품어주셨고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로 찾아온 이들까지도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했던 그분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모든 수액을 다 뽑아내더라도 자신을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던 그 예수의 삶, 그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기업들을 심어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반드시 우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등장할 우리에게 내려진 하늘의 복입니다. 그 기억을 꺼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사건이 벌어지며 막힌 것이 무너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억의 힘을 믿으며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선한 기억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낙망하고 좌절할 때 다시금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난 자리를 기억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의 삶을 기억함으로 인해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줄 줄 아오니 주님 기억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시간 주를 더욱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조절해감으로 주께 영광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모습을 전하길 소망하오니 이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기억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